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연합을 이루는 이유와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에베소서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유명한 이 연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겠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은 한민족이 살아온 특성과 또 오늘날 교회의 모습만 봐도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장로교파가 많고 하나 되기가 어려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연합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모습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직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정말 큰 숫자의 무리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아버지의 DNA가 있는 신부들이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일하길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연합을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몇 명 있는가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섬기는 목회자와 함께 하나 되어 있는가, 그래서 한 몸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잘 쫓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일을 하고 겉으로 많이 보여지는 것을 사실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지난주에도 나눴죠. 마지막 때 신부의 특징은 삶이 굉장히 간소화됩니다. 굉장히 심플해져요. 그래서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언약에 성취되지 않은 영역을 그런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도화지 안에 우리가 한 포대 조각을 맡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마치 마르다처럼 많은 일을 해서 바쁜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서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머리 되심과 그 주님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며 몸이 되어드리는 그 몸을 원하십니다. 그 몸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캐리그마, 말씀 선포예요. 이 말씀 선포 안에 예배와 전도, 교육,
두 번째,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구제와 벽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 속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동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이것은 성도 간의 화목과 친교를 이루고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보다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코이노니아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헬라 단어 앞에는 정관사 태가 붙어요. 이 의미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에는 무언가 특별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더, 이게 더가 붙으면 굉장히 유일하다, 특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교회들이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외치고 있을까요? 자, 유대인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역사가 맞춰짐이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이때 유대인들이 다시 본토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왜 큰 교회를 건물을 짓지 않고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를 개척하고 나아가고 있을까요? 한국의 큰 교회들처럼 왜 그렇게 대형교회를 짓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안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테러를 당하고 직장을 잃고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래서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 그때도 예수님 믿으면 사실 핍박 당했어요. 근데 3세기 때 터키 지역에 전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올리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원래 교회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 하나 되어서 서로 나누고,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연구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순교자의 터, 그곳에서 오늘날처럼 강단이나 이런 것도 없고 사제 가운도 안 입고 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다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의 그 몸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고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어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콜로세움, 예전에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자들 보면은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 있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하나됨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와 병고침의 역사와 초자연적인 역사가 날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났어요. 저희 공동체는 그 마지막 때의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심이 제한되지 않고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 가장 핍박했던 자가 누구였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전한 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라.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제자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한 거예요. 강력하게 말해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너 도망가라, 이 뜻이에요. 우리는 겉으로 치러지는 수많은 비본질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시대에 꼭 필요한 것만, 정말 본질에 집중되는 것만 하나님이 연습하게 하시고 그거에 마음을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본질에 집중되는 것. 마치 본질만을 붙들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경건에는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로 하는데 내면적인 반응이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말씀과 진리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금방 후퇴하죠. 금방 어른들 느끼시잖아요. 아이고 금방 이렇게 돼버렸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도 눈 떠보니까 학부형이 되어있어요. 아직 젊지만 죄송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보물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4장 7절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분별하고 성숙한 자들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모든 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가끔씩 견누질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런 이유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모든 시대에 새 기름을 붓습니다. 새 포도주들을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그 새 포도주들을 닮을 새 가죽 부대를 만드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원리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새 일은 제가 지난 동안 계속 돌아다니고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는 그걸 봤을 때 새 일을 주님이 항상 새 기름 부으시고 계속해서 날마다 기름 붓고 나아가길 원하세요. 우리는 약하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의 약함을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이 선포와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단 마귀가 정말 놀기 좋아해요. 그래서 문제를 계속해서 집중하고 말하잖아요. 은혜 떨어지고요, 앞으로 못 나아갑니다. 그냥 그 자리에 정체된 이유가요,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한 명 한 명 보면 얼마나 귀중하고 귀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모두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 되는 이 과정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은 온전히 합체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연합하다라는 동사는 라바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의 의미는 꼬아서 짜다, 결합하다,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꼬아서 짜다, 결합하다, 달라붙다. 무언가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꼬아서 짜고 결합되고 달라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죠.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다바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들러붙다, 확고히 머물다, 힘써 쫓아가다, 합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뜻이 좀 다르죠. 아까 첫 번째 라바는 꼬아서 짜다, 결합하다, 달라붙다. 근데 두 번째 다바크는 들러붙다, 확고히 머물다, 확고하게 머물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리고 힘써서 쫓아가다, 마지막 뜻이 전 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합세하다. 뭔가 그 열차에 올라타다라는 뜻이죠. 라바의 뜻처럼 달라붙어 하나된 몸이 확고히 머물고 나서 힘써서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신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합세하라고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초대교회를 깊게 연구하신 아테프 신부님의 초대교회 영성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다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남은 자들 통해서 이 성경의 성경은 다 예언이고 언약이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절대 파기되지 않는, 하나님 은사 부르시면 절대 후회하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언약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한 97%, 98%는 지금 거의 다 예언이 성취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남은 자들 통해서 이 남아있는 2%의 3%의 것들을 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일까요? 지금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가 어디죠? 북한이죠. 이 이스라엘과 가장 많이 닮아있는 나라가 어디죠? 한국이죠. 오픈도어스 선교회의 가장 기독교 박해 국가 1위가 북한입니다. 어쨌든 아프가니스탄일 때도 있어요. 이 광주 땅이 북한과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이 북한의 어두움을 밝힐 땅이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할 빛의 도시 빛고울 광주 땅이고, 그리고 모든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모든 선교 역사와 모든 시작의 역사가 일어났던 땅이 양림동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 주님의 마지막 일들을 하라고 주님이 한 분 한 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혜 가운데 은혜의 터 위에 연합이 중요합니다. 연합을 왜 이루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몸이 따로인데 주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몸이 하나 되어 길 가다가 힘들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상대에 맞게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소수의 신부들이 연합된 때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합지졸 100명, 1000명이 모여서 외적인 것들이 넘쳐나도 그 안에 내적인 것이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 교회는 미안하지만 힘이 없는 겁니다. 군대에 특수부대가 있죠. 이스라엘에 모사드가 있죠. 미국이 CIA가 있고, 대한민국에 예전에 50년, 60년, 70년 전에 김일성의 몸을 따겠다 하면서 이 준비된 실비도 영화 아시죠? 이런 특별 부대가 있습니다. 소수여도 상관없어요. 마지막 때는요, 남은 자들이 100명의 역할, 어제 카톡방에, 저희 공동체 카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100명의 역할, 1000명의 역할을 할 그런 진리에 사수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지금 주님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계속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저도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광야 가운데 예전에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통과해왔고 통과해본 경험이 있지만 그것이 왔다 알아요. 예전만큼 어렵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요.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아멘. 어려운 광야의 시간은 반드시 끝나고요. 끝이 있습니다. 네, 터널은 끝이 있어요. 그 터널 안에 있을 때는 어둠밖에 없어서, 어둠밖에 안 보여서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 그 시간 끝납니다. 그 끝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뭐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잖아요. 다른 것들, 혼적인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영적 세계에도 특수부대가 있어요. 먼저 몸이 세워져야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을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겸손. 두 번째 자기 부인. 세 번째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사랑 앞에서 겸손하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응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교만은 사단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의 죄성이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죽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은사를 더 많이 받을수록 그려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자도 겸손 없이는 주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은사로 사역을 시작했다가 패망하는 경우는 교만할 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이 드러남은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주님 앞에 낮추는 자는 주님의 어떠함을 아는 자입니다. 주님이 무언가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이 무언가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애와 자기 자아가 나옵니다. 나와 관련된 어떠함은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겸손하십시다. 아멘.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주님 앞에 낮추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높임을 받기 위해 낮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때 주님 나는 입이 우둔한 자입니다. 보낼 자를 보내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참으세요. 아론을 딱 세우세요. 네 말 잘하는 형 여기 세웠잖아.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또 하나님 저는 갈만한 자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위임을 모세에게 주시지 않으시고 형 아론한테 줘버리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 생활하고 120년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집트 왕자 생활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낮추십니다. 왕권의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다가 가장 낮춰버리죠. 그런 다음에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노예된 죄성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다 뽑으시기 위해서는 40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 무리발 사건 아시죠? 주님! 왜 이렇게 짜증내요? 주님 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 모세라는 것을 고라자손의 반역과 또 아시죠? 고라자손의 반역? 그 땅이 집어삼켜요. 그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 잘못된 불을 자기들이 써요. 그럴 때 주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가야 될 길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만 가게 하시는 그 부르심으로 딱 제한을 딱 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있잖아요. 사울과 다윗 또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지만 우리가 다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고 계속 듣고 우리 마음의 내면의 생각들과 진리와 가르침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는 정말 많은 소리들, 제가 우리 공동체는 저부터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데 많은 소리들, 유튜브 채널들 좀 정리하라고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 청년들한테 더더욱. 왜냐하면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혼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진리에 있는 자들은요, 많은 것을 알지 못해도 그 진리로 단순한 하지만 명쾌하고 명확한 강력한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룩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특징은 시간이 단축돼요. 계속 훈련의 시간이 단축되고 부으심의 시간이 단축되고 깨닫는 시간이 단축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모든 기름을 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기승전결 다 영혼구원이라고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깨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그 구원 열차를 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부어주신 겁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강력한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귀신이 떠나간다, 여기에 강력한 은사가 있다, 기름 부음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 정말 해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전도서 말씀처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경험케 하시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날마다 주님 닮아가야 됩니다. 네. 주님 닮아가고, 아무리 제가 3년 전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 이런 거 정말 많이 외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뜻대로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야, 너 누구냐? 너 내 이름으로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내가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기 부인을 가르치기보다 오늘날 이거 안 따라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자기 부인을 가르치기보다 너를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이런 걸 가르쳐요.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본주의, 사람의 중심이 사람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높아지면요 반드시 말썽을 일으키고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성령의 일하심을 회방하는 자가 솔직히 나 자신이 아닌지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비로소 정말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안 죽어졌는데 어떻게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를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내 생각 내려놓으십시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평화의 띠를 묶으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모든 거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믿는 자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 전체에 보여 믿음도 세례도 하나가 됩니다. 믿음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세례는 내가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증거의 증표입니다. 완전히 죽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종교교육자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종교교육자 존 칼빈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 처음 들어볼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자유의지를 갖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존 칼빈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노예의지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가 명백히 고백하기를 인간의 의지는 성령이 없이는 그것이 속박자요 구속자인 정욕에 예속되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칼빈은 인간을 자유의지로 잘못 사용하셔서 자신도 잃고 자기 의지도 잃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자유의지는요 노예로 포로당하였으므로 의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할 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구원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인간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 정말 이 말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 우리의 모든 길을 예정하시고 이끌고 계신다. 그 선택을 받은 자가 우리가 다 선택받은 자일 줄 믿습니다. 네. 부르심 받기 전까지는 그의 자유의지는 노예의지와 같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하여서는 인간의 의지는 크신 하나님 앞에 너무도 무기력합니다. 칼빈은 이미 예정된 선택된 자들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을 입으신 사람들만이 은혜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 결국에 368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유의지 선에서 끝나지 않아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못 박혀졌을 때 은혜 충만한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 사람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이 조하나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빛으로 비추는 빛이란 책에 그 신적인 영역의 빛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지거나 쓰러져도 시편 말씀처럼 의인의 넘어짐을 완전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즉 그 의인을 주님께서 완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린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자들입니다.
사람 외모 보지만 심령을 감찰하신 주님. 그래서 영적인 순례길에 내 기준과 판단으로 함부로 순례자들의 가는 길을 말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신실하게 걷다 보면 주님이 마지막 때는 다 밝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 세 번째로 주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한 집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요. 부모님은 부모 역할이 있고 자녀는 자녀 역할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4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각자 정해진 양만큼 각자 부어주신 기름 부음만큼 주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본다고 상상해 봅시다. 매일 같은 거리에 처량하게 다니는 한 노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재밌는 얘기로 좀 화두를 돌리면 최고의 경제에 이르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은 켈틱 영성이라고 자연 영성을 따르는데 거기에 이 1800년도 후반에 대한민국 개신교 최초의 외국인 순교자가 로버트 절메인 토마스 선교사잖아요. 토마스 선교사 어머니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집에 네이션스 트러스트라는 한국 선교단체와 옆에 월드 호라이즌스라는 외국 선교단체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OM이나 YM은 잘 아시죠? 그런데 여기 월드 호라이즌스라는 데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전 세계에 외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훈련하고 파송하고 또 한국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는 그 단체가 로버트 절메인 토마스 선교사 어머니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집에 세워졌어요. 저희 부부가 거기 1년 있다 왔고, 근데 그 롤랜드 에반스라는 세계적인 영적 거장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모님이 저희가 2017년도에 있을 때 소천하셨을 때 OM 선교단체 아시죠? 배 타고 다니는 OM, 전 세계를 배 타고 선교하는 OM 선교단체 OMCB라고 있는데 그 선교단체의 리더가 총수장이 와가지고 그 장례식을 치를 정도로 그 미국의 거장과 영국의 거장이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영국의 거장 롤랜드 에반스 선교사님은 항상 잠바 하나에 청바지 입고 다니셨어요. 그냥 딱 봤을 때 할아버지인데 영국인들한테 가장 생명처럼 여기는 게 우리는 김치, 영국인은 티예요. 티, 차.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더래요. 싹 다 하나하나씩 다 가져가시더래요. 맨 마지막에 차값, 이 티 마실 돈까지 다 가져가시더래요. 너 이거까지 순종할 수 있어? 다 가져가시더래요. 주님, 저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갑자기 천문학적인 재정을 전 세계에서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지역 일대가 정말 조그마한 소도시거든요. 우리로 하면 목포보다 작을 거예요. 영암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작은 도시인데 영적인 유업과 유산이 어마어마하게 넘칩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대붕이 일어났던 모리아 채플, 거기하고 15분 거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에게 요구됐던 건 순종입니다. 주님 자체예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내 뜻과 생각이 맞지 않다고 주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외적인 것에 눈 안 돌립니다. 주님께만 집중 딱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주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 들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공동체에 맨날 하는 얘기가 지금 대한민국 이념 전쟁 엄청 심하잖아요. 그죠?
영화 건국전쟁 보셨어요? 너무 좋죠? 꼭 보세요. 그런 것처럼 건국전쟁, 이념전쟁이 너무 심한데 지금 교회도 미안한 얘기인데 좌우 싸움, 좌우 프레임 싸움 하면 사람들 많이 와요. 나 우파예요. 광주에서도 나 우파예요. 나 오른쪽 좋아해요. 나 왼쪽 싫어요. 이렇게 하면은 많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좌도 우도 치우치지 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왼쪽은 구원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우리의 뜻을,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 얼마 전에 저희도 또 성전 어디 구하려다가 또 멈췄잖아요. 저는 이게 제가 카톡 나눴지만 내가 아직 죽어지지 않았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제가 죽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카톡 보내고 이게 삭제가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창피했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 보면 사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우리의 삶도 다른 외적인 것, 제가 어느 설교를 들었는데 어제 큰 교회의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을 지키려고 싸워요. 주여. 소장되고. 성령이 이미 떠나셨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근데 그 건물 지키려고 엄청 싸워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안에 프로그램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지고 사람은 많아서요. 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그 안에 사람 많아지고 덩치 커지고 헌금 넘쳐나고 교회가 기도하기를 멈춥니다. 우리가 정말 제가 또 다짐해 봐요.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이 역할을 주시는데 주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그 책임을 물으시는데 우리가 그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겸손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다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계획이 있으시죠? 자기 생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정하지 않고 그러면 훈련의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주님이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다다랐으면 좋겠습니다.